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다음 주까지 디모데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4, 15,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알 것 같은데 어려운 말로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가장 저는 이제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왜 바울을 굳이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강제로 회심시켜셨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바울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고린도서 10장을 다시 이제 이걸 보면서 디모데 생각이 나서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걷는 거를 세례받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민족적인 세례받았다고. 이거를 과연 누가 알 수 있었겠는가? 구약에도 능통해야 되지만 신약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이걸 접목을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그때 그 구약의 세례라는 건 말도 없을 때거든요. 할례만 있었지. 그런데 그런 표현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세요. 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쉬운 말로 하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오늘 보면 제가 이제 우리 주보에는 제가 뭘 써놨냐면 오랜만에 이게 100% 정확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또 학자마다 조금 다르고 연대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이해곡 로마에 석방된 이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 바울 선교 여행의 경로 및 목회 서신들의 기록 과정의 추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서랑 할 때 뭐 그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일단 석방이 돼요. 거기서는 뭐 아주 심한 감옥이 아니고 칩거 정도의 감옥에 있다가 한 2년 있다 석방이 됩니다. 거기 2년 정도 있었다까지는 사도행전 28장에 써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 이후로는 추적을 하고 뭐 편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구해서 대략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AD 63년경 로마에서 석방이 돼요. 그 다음에 서바나 방문 스페인 로마서에 내가 굳이 서바나를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땅끝인지 알고 거기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막 로마서에 그걸 했어요. 로마서를 쓴 이유가 그거였었죠. 다른 이유도 많이 썼지만 진짜 이유는 내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개척 경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스페인을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도와달라. 이런 걸 봐서 갔을 것이다. 바울이 안 갔을 리가 없겠죠. 갔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레데 방문 및 디도 이제 그의 바울에게 정말로 수제자 참 아들이라고 표현한 제자가 있다면 누구냐면 디모데와 디도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디도 우린 디도는 디모데와 디도를 어디서 잘 아냐면 고린도전서 전후서 편지에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 읽어보면 아주 에베소에 있는데 고린도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해결해야 돼서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디모데가 해결해요 못해요? 못하고 돌아와요. 못하고 돌아와. 이 똑똑하신 디모데도 뭐 해결을 못해. 고린도 교회가 엄청 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그냥 바울이 정말 어마한 세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이판사판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너희들 잘 붙어있을 건지 떨어져 나갈 건지 교회가 해체될 건지 그냥 마지막 쓴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가냐면 이번엔 디도가 가요. 디도가. 근데 편지도 엄청 세. 근데 디도가 왔어. 그럼 디도가 환영 받겠어요? 근데 놀랍게 디도가 해결을 합니다.
디도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은 이유는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 섞인 복음이야. 예수님 얘기도 하고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한 그런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몇 년 안 됐어요. 태동한 지가 한 5, 6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에 지금 이런 이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이때는 이 해결사가 둘 중에 여러 목회자들도 여럿이 있겠지만 지금 바울 밑에는 둘이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와 디도가 있어. 근데 디도는 해결사이기는 하는데 아마도 바울의 생각에 디모데가 말씀에선 더 잘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조근조근한 사람이 잘 가르치잖아요. 근데 디모데는 좀 뭐랄까 내성적이랄까 좀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보면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어요. 위장병은 왜 생겨? 거의 다 신경성이야, 신경성. 야, 근데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도 좀 마셔라. 이런 거 보니까 만성 위장병인 거야. 만성 위장병. 그렇잖아요. 그 며칠 있다가 해결되는 거 같으면 그런 말을 썼겠냐. 만성 위장병이 시달리는 거야. 근데 보니까 말씀은 잘 전해. 바울이 보니까 그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디모데를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야. 네가 에베소에 가 있어야 되겠다. 네, 너는 잘못된 복음을 다 바로 잡았어. 그리고 이제 자기는 급해서 아마 마게도냐로 간 것 같아요. 성경에 마게도냐 그러면 어디 얘기냐면 빌립보 교회를 얘기를 해요. 빌립보를 갔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바울이 좋아하는 교회였거든. 시작과 개척 때부터 끝까지 그렇게 바울을 잘 돕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위장병도 있지 소심하지 그러나 말씀은 잘 전할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쓰면서 디도도 그레데 섬에 내려놓고 온 디도에게도 편지 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주 그래서 차분차분히 디모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걸 지난번에 뭐냐면 가르치는 걸로 할 땐 1장에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발음을 잘해야 돼. 바른 교훈만 가르쳐라.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바른 교훈만 가르쳐라. 2장에 가서는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라. 일단 기도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나중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네가 이렇게 배운 거 내가 너한테 말한 거 충성된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가르치고 가르쳐서. 3장에는 뭐냐면 직분자에 대해서 장로 선택할 때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장로라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히브리 그냥 출애굽 때부터 장로가 있었으니까 장로 했으니까 그래서 장로 그러면 좀 히브리식이고 그리고 헬라식일 땐 감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그거는 같아요. 감독이나 장로나 직분은 같다. 그래서 장로를 뽑는다든지 또 안수 집사를 뽑는다든지 여자 집사를 뽑는다든지 할 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다 적어줘요. 왜? 아직 젊거든요.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잡히잖아요. 좀 못하면 아니 젊어서 못해 어려서 못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나이 먹었다는 게 오늘날은 뭐 무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이 먹었다는 게 좀 좋은 쪽도 있어요. 일단은 젊은 사람들이 진상을 부리고 뭐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다음에는 함부로 오히려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젊으면 뭐라 하면 젊어서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젊어서 못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도 디모데에 대해서 디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4장은 경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3, 4장을 하거든요. 내일 5, 6장을 해. 다음 주는 5장에서는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들으세요. 돈에 대해서 나와. 돈이 어떻게까지?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다고 자기 돈 안 써? 돈 써요. 필리포 교회 있는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그러나 이제 돈이 누구 거에 있으려고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특별히 3장 14, 15, 16절 이렇게 뭔가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바울은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해. 뭐 다른 사람 못한다 그러지만 못하는 거 아니죠. 뭐냐면 14, 15, 16 뭔가 끝날만 하면 아주 기가 막힌 것을 거기다 넣어놓고 마무리를 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제 여기 대해서는 복음의 15절에서는 그리고 14절에서는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빨리 가긴 가야 되는데 빨리 가지지가 않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디모데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
그럼 안 되겠다. 우선 편지 써야지 하고 쓴 거예요. 왜냐면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빨리 가고 싶은데 지체할 것 같아.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이제 교회론이 바울이 생각한 교회관이 나와요. 아주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회관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여기서 집은 그냥 이렇게 하우스 이런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가족을 얘기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머지는 다 형제야. 그러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새 어떤 분이 그 얘기했죠. 우리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다 그런 말 했어요. 가족은 운명 공동체야. 같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에 대해 공동 운명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공동체가 이어져 나갈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 쓴다. 그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조금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너한테 말로 다 해줄 수 있겠는데 그 덕분에 오늘날 글로 전해져서 그렇게 왔어요. 그렇지 않아서 말로 끝났을 거야. 디모데에게. 그래서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공동운명체가 돼서 정말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야 되는 데다. 그 다음에 이 집은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가 금방 나왔었어요. 근데 살아계신이라는 걸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죽어있다는 뜻도 있잖아요. 우상은 죽은 거란 얘기예요. 우상은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교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그 살아계시다는 건 영원히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옛날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뭐라 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뭐라 그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요게 교회관이에요. 요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아니야. 진리는 우리가 나중에 늘 알고 있지만 진리는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구원인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진리 기둥은 뭐예요? 그 건물을 탁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해내야 되는 든든하게 만드는 그런 터잖아요. 그런데다 더군다나 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터라는 얘기는 무엇인가 받치고 있어야 되는 교회를 받치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건물을 견고하게 받쳐주는 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지. 하늘과 땅이 할 때 대지. 그러니까 얼마나 변함이 없는 중요한 기초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얘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여러분이 다 한 형제가 돼서 함께 해야 될 집이다. 그 다음에 근데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직접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는 거. 근데 거기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거기서 전파돼야 될 얘기는 뭐냐면 진리만 전파돼야 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그런 기둥도 터도 오로지 진리만 전파돼야 되는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론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6절 특별히 이제 감탄사까지 써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말이 어려워져 이제. 경건 그러면 제가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봤어요. 영혼의 거룩한 상태, 이 경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넘어서 뭐냐면 삶이 거룩한 것, 생활이 거룩한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해. 근데 또 비밀이래. 뭐이 비밀이냐면 비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미스테리온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그 일이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걸 비밀이라고, 그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것. 그게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그 비밀, 예수 안에 있는 그 계시된 것, 그건 바울은 자기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만나 주셨을 때 그게 얼마나 셌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했는지 평생 그걸 가지고 잊지를 않아요. 그게 어떤 비밀이었는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었다. 그걸 너무 잘 알아. 그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비밀이다.
놀랍다 비밀이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오. 그런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간증하다가 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같이 바울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거 다 맞춰나간다. 구약에 있는 동안 랍비잖아요. 그러면서 뭐냐 경건의 비밀이야. 예수님에 대한 비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놀라운 신비인데 그렇지 않다 하느니 말이 왜 이래 그죠? 부정이 둘이면 긍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 놀랍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비밀이야.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더 비밀이야. 알려고도 하지 않는 비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육신이잖아요. 여기 지금 요 한 절 16절 한 절 속에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다 들어있는데 그걸 아주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해놨어요. 복음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함축해서 나왔어요. 그거는 경건의 비밀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모르면 모를까. 다 인정해. 알게 되면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는 육신으로는 나타난 바 되시고라고 그랬어요. 수동태를 썼어. 그러면 애초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듯이 반짝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는데 나타난 거야. 그죠? 이 글자 자체가 그렇잖아요. 이게 누가 바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니까. 난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이런 거 읽을수록 어쩌면 이렇게 말을 잘 썼어요. 있었는데 나타난 바 되는 거. 있었다는 건 우리 신학적으로 선제라는 표현을 써요. 있었다 미리 있었어. 근데 나타나길 늦게 나타난 것 뿐이야. 그 나타날 때 어른으로 쫙 나타나지 않고 아담처럼 어른으로 만들었으면 좋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아기로 애기로 나타났어. 순수한 인간, 진짜 인간으로 나타나게 해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 다음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삼일체까지 다 들었어요. 여기는 영으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심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얘기를 하면서 의롭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의롭기 때문에 부활시킨 거거든요. 우리가 이 다음에 물론 지옥으로 가는 것도 어떤 의미엔 부활일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다시 성도로서 부활할 때 모습은 의롭지 않으면 그렇게 부활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자기 본인에겐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켰는데 그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삼일체가 다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성령님. 육신으로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래놓고 누구에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표현을 썼어요. 천사들에게 보였다는 건 이 지구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차원에서 천사들에게까지 보이셨다니 영계까지도 개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영계까지도 모든 걸 통치하는 그래서 우주적인 사건을 여기다 했어요. 영계에서도 천사까지 참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국에 전파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였지만 만국의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바울이 생각할 땐 지금 여러 바울만 해도 몇 나라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도 이 전 세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근데 정말로 예언적인 것처럼 오늘날 다 왔잖아요. 아직도 계속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파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변화되더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 믿게 되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이 복음 진리에 대한 압축적인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것이 아니면 이것만이 참 진리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뭔가 더해졌다든지 빼졌다든지 잘못됐다든지 하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중간중간에 그래서 바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심어놓았어요. 보석같이 반지가 있는데 가끔 보석을 껴놓듯이 중간중간 그런 걸 띄워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이거 아닌 건 가르치지 마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근데 여기서 이제 집사 뭐 이런 자격은 우리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술을 즐기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4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4장에 그러나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시작은 뭐냐 사실 이거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교회고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거기다 뭐 다른 게 더 들어갔다고 막 하는 건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바울 이후에 아직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믿음도 있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떠날 수 있다는 얘기야. 처음에 믿음도 있다고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미혹하고 뭐 유혹하고 뭐 좀 이렇게 좀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여기만 나와요. 그런 표현이었어. 그러니까는 당시에 뭐 사람에다 쓰면 좀 그러니까 짐승은 내 거라 할 때 거기다가 불도장 찍잖아요. 화인을 등을 여기 몸에다가 짐승 몸에다 딱 해가지고 그거 보면 이게 우리 거구나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화인이거든요. 거기 그렇게 하면 그 자리는 감각이 없어져 버려. 얼마나 뜨겁게 거기 비워놨는지 해놨는지 감각이 없어져. 근데 심지어 노예한테도 그랬었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참 나쁜 사람들이 아니 사람에게도 이걸 노예한테도 다 찍어놨어요. 그런 화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양심이 마비됐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끼리도 그런 말을 뭐라면 저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았나 봐. 이 소리 쓰거든요. 양심이 없어. 마비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냐? 왜 양심이 마비됐냐? 우리가 로마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는 표현을 계속 썼잖아요. 유기시켰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제일 무서운 걸 뭘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매 맞고 그러면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날 사랑하고 계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잘 믿다가 막 돌아다니는데도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럼 오히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시킨 거야.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나중에 큰 돌이 굴르는 거예요. 조그만 돌로 자꾸 맞으면 그때 정신 차리면 나중에 큰 돌이 굴러. 앞서요. 그래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외식이 위선이잖아요. 속과 것이 다른 거예요.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온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혼인을 금해라. 어떤 물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는 혼인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곧 올 줄 알고 결혼하는 게 더 좋다. 막 해도 좋지만 하나면 더 좋다. 막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음식도 뭐는 뭐가 된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 믿을 때 제사 음식 가져오면 저걸 먹어야 된다. 그 시대에 또 음식은 귀해요. 가져오면 먹고는 쉬워. 그거 귀신부터 왔을까 봐.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은 귀신이라고 하지만 신을 하나님 말고는 신을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귀 신자가 붙었다고 신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사실은 신이 다른 신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친 거 그런 건 그냥 개치도 않는데 뭐 신도 아닌데 지들끼리 그냥 자기 위로받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5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이 어떻게 거룩해지냐 우리가 막 작정기도 뭐 10일 하고 막 그냥 40일 금식하고 이랬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제 좋은 일꾼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 6절 4장 6절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이제 가르쳐준 내가 앞에까지 지금 설명한 거 이거 있지 이대로 깨우치면 일단 너에게 좋다는 거예요. 일단 너에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사실은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에게 먼저 줘.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되냐 2절 시작.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뭐 왜 에녹이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했을까 막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막 그런 걸 가지고 갑론을 박하는 신학자들 엄청난 시간을 그런 데 속여 그럴 필요 없다는. 아니 궁금하긴 하겠지. 그렇지만 그때 있을 때 노아 방주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뭐 별 생각 다 해. 그냥 상상 혼자 하는 거 좋지만 그러다 보면 싸워.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성경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워. 거기서 그런 데서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꾸 미루어 상상함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게 이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단.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음식으로 말하면 그냥 불량식품이야. 불량식품. 불량식품 먹지 마라. 그런 소리. 저속한 그런 것들 허탄하다는 건 저속하다는 거네.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뭐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거거든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어느 한날 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큐티 가서 3개월 하고 해주고 가셨잖아. 하루아침에 안 돼. 하루에 될 것도 한 번에 가서 다 해주고 가버렸을 거야. 근데 안 돼. 3개월이 돼도 제대로 안 돼. 아직도 헤매고 있어. 뭐가 뭔지. 우리 정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잘합니다. 아니 깔끔하게 잘해. 나도 못해. 헷갈려. 근데 안 하면 그나마 연단 훈련이 안 되니까 해야 돼. 훈련해야 돼. 못해도 해야 돼. 한 2글자라도 써서 올려야 돼. 우리 저기 꼬맹이들 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됐어. 그 다음에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같아요. 아무리가 붙었어. 조금 길어졌어.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 태연이가 글자 못 읽어 아니면 뭔 소리인지 몰라. 이를 다물고 말해. 근데 이제 글씨를 잘 읽으니까 뭐 막 소리가 막 커져. 그냥 막 커져. 자신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뭘로 돼요? 연단 훈련으로 돼요. 훈련.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잘한다 못한다 얘기할 거 없어. 그냥 훈련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처럼 말해도 하나님이 바르게 알아들으셔.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이 왜 이렇게 좋냐. 아까 얘기했죠. 경건은 바르게 사는 것. 일상 삶이. 근데 그러면 경건이 삶이 뭐냐. 또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경건이야. 그러면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연자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도 뭐 자꾸 훈련해요. 걷는 것도 훈련해야 돼.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해요. PT해요. 막실 닫아뒀어. 그전에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 어느 날 어깨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 나 어깨 옆으로 눕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맨날 저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뭐 운동이 되나 싶었어요. 뭐 지팡이 들고 걸으라고 그래. 근데 나중에 양쪽 팔이 다 멀쩡해졌어. 아, 이게 운동이 훈련이 이런 거예요. 근데 육체 훈련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범사에. 뭐에? 금생과 내생에. 이 땅에서도 아니 내생에서만 그렇다면 참 또 헷갈려요. 아니 뭐 이 땅에서는 그 소용없는 거냐. 아닌 거예요. 이 땅과 내생에서 효과가 있대. 그래서 9절 미쁘다 이 말이요. 8절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쁘다 8절에 그래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게 믿을 만한 말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받으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생에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게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신이라. 그러면서 11절 시작.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기대 있잖아요. 처음엔 디모데에게 막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랬는데 이것들을 너만 아는 게 아니라 일단은 넌 그렇게 하고 본이 돼야 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그 편지를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왔으니까 이 편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것. 본이. 왜?
나이가 어릴수록 더 본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자기 좀 늙었다 그랬잖아요. 먼저 오네시모 좀 빌레몬스에서 오네시모 좀 용서해 주라고 할 때 뭐래 막 늙은 거 자기 얘기했잖아. 다 나 지금 감옥에 있다. 이 늙은이가 무슨 부탁을 할 수 있겠냐. 들어다가 막 그랬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라 하냐면 가서 이제 본이 되고 사람들한테 가르쳐라. 언제까지?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겼어. 그 읽는 게 뭐예요? 뭘 읽어? 편지 보는 거. 물론 구약도 있어요. 구약도 있지만 내가 지금 보낸 편지 이걸 회랑해서 또 읽어야 돼.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교회를 성도들에게 돌려가면서 읽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른 건 절대 이단들 들어와서 막하게 하래요. 그래서 또 뭐라고 까지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는 뭐 나중에 훌륭한 뭐가 될 거다 이런 예언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장로 목사 안수 받을 때 안수 받잖아요. 그래서 장로에서 그런 장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감독이나 똑같은 목사예요. 여기서 장로도 목사. 목사한테 그 안수 받을 때 그때 권면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너한테 준 은사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너 은사에 맞게 거기 보냈어 이 얘기거든요. 네가 무리하고 힘든 건 아는데 네가 그 잘 가르치는 은사 있잖아. 그러니까 힘내서 그걸로 해. 이 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굳이 부담스러운 편지만 계속 썼어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나이는 어린데 네 안수 받을 때 그 권면한 거 있지 잘 기억해라. 그 안수 받을 때 바울이 권면했나 모르겠어. 그런 거 잘 기억해라. 그래서 그냥 전심전력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잖아. 심심하면 자기에게 꼭 하잖아요. 나 이런 것도 다 겪었다. 이러면 할 말이 없어.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네 성숙함, 네가 좀 잘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젊었지만 믿음이 잘하고 성숙해지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면 익어가는 거 그걸 좀 보게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 시작.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내 자신과라는 걸 먼저 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내가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먼저는 네가 바로 쓴다. 네 자신이 바로 쓴다. 가르치는 건 그래서 좋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연구해야 되고 막 준비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 내 실력이 자라. 그리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 뭐 좀 하라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김정은이 앞에서 일단 총살당해. 맹랑하게 못한다 그래? 해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더 맹랑한 거예요. 사실 못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충성대의 역이요. 거기서 얘기했죠. 충성대의 역인데 네가 잘해서 그동안 잘못한 걸 내가 충성대에 봐줬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충성대에 널 이끌고 갈 거다. 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충성대에 만들 테니까 너 해.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비밀이니 뭐 오호라 막 이런 놀라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터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막 이런 것들이 어디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오늘날?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이 놀라운 비밀을 펼쳐놓고 다 숨어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창조부터 종말까지만 해놓은 게 아니라 종말 이후에 얘기해. 계시록에 보면 종말 이후도 어쩌고저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다 기록해놓은 아주 대하드라마예요. 대하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거 나오면 열심히 보잖아요. 옛날엔 대하드라마도 많았어. 근데 그때 정말 좋은 거였었어요.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맨날 그거야. 막장 드라마 같아. 근데 이 인류의 대하드라마를 어디다 기록해놨다고요? 성경에 해놨어. 그러면 승이나 성경을 읽어가야 되겠냐? 안 읽어야 되겠냐? 근데 절대로 엎어놓고 안 읽어. 그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여러분 왜 바쁜 거야? 나는 할 일이 없어서 보니까 보는데 여러분 뭐에 바쁜 거야? 승은 뭐에 바쁘냐? 우리 태연이는 뭐에 바쁠까? 게임을
게임하기 바쁘지. 게임하기 바빠. 그지? 우리 꼬맹이들은 게임해야 되고 뭐 그건 어른도 게임해. 할머니도 버스 안에서 고스톱 치더라고. 핸드폰을 주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게 할머니가 그것도 참 재능이야. 그것도 어떻게 하는지 있어. 혼자서 어떻게 치냐고 그러지. 뭐 그거는 두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신나게 앉아서 보는 거야. 그래가 할머니가 하늘에 보길래 이 할머니가 뭘 하는데 보니까 그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야. 핸드폰. 여러분 사역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본질 여기 나오면 오늘 그게 그잖아요. 교회의 본질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돼서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게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니 우리 성경 안 읽어서 되겠죠. 여러분 바쁘시긴 하겠지만 그나마 큐티는 잘하고 있지? 응? 아니? 하지? 그래 큐티라도 해. 그래 고성경이라도 있지. 그럼 재밌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휙 읽지 말고 그 설명을 엄청 잘 해놨어요. 나는 진짜 그 큐티 보면 그 쓴 사람들 존경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잘 쓰나 몰라. 목사인 내가 봐도 잘 썼다니까. 수민아. 그 네가 이제 안 읽으면 어떡하겠냐. 그럼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정말 잘 썼습니다. 정말 잘 썼어요. 얼마나 잘 썼는지. 그걸 보면 성경 다 이상하나. 주석 따로 안 봐도 되거든요. 해석한 사람들. 난 그 왜 잘 줬어. 왜 그런 사람 이제는 설교 내갈 때 자료를 쓰려고. 참고 자료 쓰려고.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지 내가 쓴 큐티 다 뒀어요. 그 줄을 또 써놔. 또 돌아 넘길 때 그냥 봐야 되니까. 빨간 줄을 천안이고.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울은 알아. 바울은. 야 이거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계속해라. 끊지 말아라. 왜?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게 사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요 가운데 15, 16, 2절 속에 뭐가 다 들었다 그랬어요? 교회론과 복음, 진리론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뭐 육신으로는 없고 영으로는 어떻고 그래서 육신과 영이 죄 없으신 완전한 육체 또 뭐 천사들 만국 그래가지고 천국과 이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다 적혀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요한복음 때 다 들어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안 읽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해놓은 것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거를 쉽게 풀어놓은 것들이 그 앞뒤에 성경인 거예요. 앞뒤에 성경. 그래서 오늘 성경 읽는 걸 게으리하지 말고 특별히 또 이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리고 사랑할수록 진짜를 가르쳐줘야 돼. 그게 뭐야?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근데 속의 내용은 뭐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끝나.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말이야. 지금 나이 먹은 사람 우리 만나는 살아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열심히 하시오.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가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어디서 머물 것인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쳐. 좋은 집에 산다고 쳐. 그게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뭐 누가 오늘 아침에 우리 친구 중학교 친구들 그런 거 올렸어. 뭐 매미는 뭐 하루를 살기 위해서 뭐 몇 년 동안 집을 짓고 뭐 누에 꽂히는 자기 입에서 그냥 애써서 뭐 실을 뽑아내고 그리고 또 몇 개월 살고 미련 없이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평생 맞춰서 집 하나 사. 그래놓고 그거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그냥 가버려. 근데 미련 있게 가는 것도 아니야. 억지로 가지. 짐승 만든 건데 미물들은 그리고도 미련 없이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 그건 이 세상에 거는 없어요. 우리가 미련 없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우리 어머니가 94세인데 조금 저번에 더워서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아이고야 이 돌아가실려나 싶어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나 확인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엄마 돌아가시면 천국 가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내 얘기부터 했죠. 어머니 제가요 나는 지금도 죽을 때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도 못하고 귀도 눈도 어두워서 뭔가 분별이 안 되고 또 그러기 전에 전 설교 못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난 천국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무슨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래.
안 무섭게 그래야 되겠지. 목사 앞에서 또 소리면 혼나겠지. 혼나면 그래. 하나님 계신 걸 믿어야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은 믿어요. 난 천국은 봤으니까. 천국을 보면 꿈에서 봤거든요. 꿈에. 하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의심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의심이 많은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국부터 낙원을 보여준 거예요. 들어가지 못했대. 구멍이 많은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수천 명들이 있는데 그냥 완전 낙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천국이 저런 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거든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러시면 곤란하니까. 그럼 우리가 소망할 건 뭐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잠깐 머물렀다 하는 거.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더 좋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니까. 몰라. 하여튼 승민이 기도 많이 해. 또 승민이 기도가 연락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죽는 거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세요. 그래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집에서 예수님에 대한 더 궁금한 게 있을 때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많이 읽으세요. 젊은 사람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좋아요. 얼마나 길지도 않고. 네, 그것이 교회에 대한 거와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가족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삶을 살지만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우리도 싫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